늘 애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지치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미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3월 25일 화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자,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라,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집요한 사랑, 하늘의 기쁨.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수용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3절, 4절, 8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대량화와 효율성의 방식을 선호합니다. 다수를 위해서 하나쯤 희생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늘의 방식은 사뭇 다릅니다. 다수의 가치와 하나의 가치가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똑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세상의 계산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계산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수의 인류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만일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했어도 주님은 주저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집요하고도 끈질긴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잊게 한 것입니다. 잃어버렸다. 5절로 7절, 9절, 10절.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한 영혼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쁨은 세상의 계산법을 초월하여 손해보는 소비를 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되찾은 양 한 마리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소비를 하는 동네 잔치를 열고 다시 찾은 동전 하나로 인한 기쁨을 나누기 위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잔치를 벌이는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기이한 사랑입니다. 이 어리석어 보이는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오늘도 주님을 춤추게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세상의 기능적 사랑에 상처받고 지쳤습니까? 나를 향한 그분의 기쁨과 사랑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 2절, 7절.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릇된 자부심은 분리의식을 낳습니다. 그 결과 특정 사람들을 죄인으로 분류하고 배척합니다. 하지만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의인의 자격을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로 얻은 것입니다. 자신이 돌이켜야 할 죄인임을 인정해야 참된 거룩함, 연대의식과 수용의식이 생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죄인의 돌아옴을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주여, 한때 잃은 자였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소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소장농을 하고 있었던 목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거를 다 물어줘야 되니까 엄청난 손해겠죠. 소장농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주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99마리는 지금 안전하게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누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지타산이 안 맞는 부분은 그 한 마리를 찾았다 하는 걸로 인하여서 잔치를 베푸는데 아마 그 잔치 비용이 그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그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큰 하늘의 기쁨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 무리 가운데 있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잃은 양을 찾고 또 잃은 동전을 찾고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3월 26일자 내일 수요일자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 탕자의 비유죠. 요 세 가지 비유가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강력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을 아주 혐오했죠. 일반적인 유대인들. 그들은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그야말로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잖아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통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아주 잘 대접했습니다. 그들을 극진히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아주 극심한 차별과 외면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무리에서 강제로 격리돼서 잃어버린 바 된 한 무리의 양들인 거죠. 양 1000마리 중에 잃어버린 양 100마리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비방하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본인들이 잃어버린 바 된 자들, 곧 광야에서 유리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누가복음의 꽃과 같은 세 가지 잃은 것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이러니하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들이 잃어버린 양들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려도 되는 양들이고 양도 아닌 것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관점이 달라요. 근데 숫자적으로 보시면요, 어때요?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숫자와 죄인들의 숫자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죄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여하튼 잃은 양을 찾는 이 비유는요, 어떤 목자한테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리에서 이탈해서 잃어버린 바가 된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그 당시에 목동들한테는 아주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아주 멍청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목초지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풀어서
자유롭게 꼴을 먹다가 뭐 갈라진 땅이나 또 움푹 팬 곳에 그냥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 목장의 풍경, 목동의 이야기의 배경 안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죄인에 비유하고 99마리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에 대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목자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마침내 발견해가지고 기쁨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한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복음 앞에 정말 목말랐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마치 잔치를 찾은 가난한 심령으로 여기면서 환대하셨죠. 근데 이거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비난을 합니다.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말이야,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식사하면서 히히덕거리고 그러면 되겠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런 양을 찾은 목자 비유를 통해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신의 마음을 한 마리 양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목자의 심정으로 묘사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 경계 밖의 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차갑고 냉담합니다. 자기들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렇다가 찾은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도 동전 하나인데 말이죠. 어쨌든 소중한 거잖아요. 소중한 거. 근데 그 동전 하나가 전체 세트 중에 하나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동전 하나를 찾아야 전체 세트가 맞는 거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죄인을 찾는 마음을 이렇게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에 비유를 하신 예수님.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는 놀라서 부지런히 찾죠. 네.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으니까 한 드라크마보다 더 큰 비용을 들여서 파티를 엽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이웃을 불러서 나 이거 동전 하나 찾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 파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동전은 아주 하찮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아주 소중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온 기쁨을 가격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사고에 빠져서 개인을 소홀히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 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찾았을 때의 하늘의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다. 이 기쁨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